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함께 한번 옆에 한번 둘러보시죠. 또 이렇게 이른 시간 같이 오셨는데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저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며 저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 다른 분들 만나면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또 제가 말한 것이 실수가 있었나? 그랬더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졌을까? 집안을 혹시 유리창이 깨졌나? 살펴보니까 유리창도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접시가 깨졌나? 접시 정도야 깨질 수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까지 다 깨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졌길래 저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릇이 깨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고개만 흔들어요. 그래서 그럼 무슨 유리가 깨졌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고 다뤘는데 이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액정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액정만 깨진 것이 아니고 액정이 깨지면서 자기의 마음도 깨진 것 같다. 속상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켰다가 껐다가 근데 뭐가 켜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켜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액정이 깨지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살아 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아니면 뭐가 완전히 고장 난 건지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무리 제가 이걸 보기 전까지는 접시가 깨졌어도 걱정 마라, 내가 다시 사준다. 그리고 염려 말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손을 대도 이 액정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제가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걸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사야 되는 건지. 그랬더니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그분이 딱 몇 가지를 점검하더니 이건 액정만 깨졌다. 그러더니 잠시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나니까 액정을 통째로 싹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보다도 훨씬 앞에 액정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탁 키니까 신기하게도 그냥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고 완전히 고장 난 것 같고 이게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핸드폰이 다시 불이 쫙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렇게 통신사 로고가 딱 들어오는데 그 로고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로고가 쫙 들어오면서 그 화면이 짜잔 나오는데 제 마음에도 마치 태양이 탁 떠오르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살았다. 다시 이렇게 구원되고 회복된 것처럼 그 기쁨을 이제 아내에게 다시 이제 전해주었죠. 핸드폰을 전해주면서 다시 살았다,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게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이 안에 있는 것은 전혀 고장 난 것도 없었고 잘못된 것이 없었지만 단지 그 앞에 있는 이 유리 액정이 손상됨으로 인하여서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액정 또한 어떤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스크린에 훨씬 저보다 더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고 손상되어 있고 아니면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깨어진 액정처럼 손상된 액정처럼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거룩한 스크린으로 거룩한 액정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될 터인데 우리가 손상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아니면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변에 많은 그 종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종교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익숙하게 들은 그런 신 이름 중에 바알신, 바알을 숭배하지 말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아세라 신. 그래서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곧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풍요롭게 부자 되고자 하는 과거에 이제 새해가 된 그런 덕담 중에 하나, 그런 말이 있었죠. 부자 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근데 그처럼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바알 신을 숭배한다든지, 또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그래서 이 어떻게 자기 민족이 부강하고 또 가정이 이렇게 잘 가문을 이어갈 것인가, 이건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신들 중에 이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죠. 그런데 이 외에도 많은 그런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신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큰 어떤 그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서 마치 그 신을 대하는 것처럼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 앞에서 자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헌신을 결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런 바알 신을 숭배하거나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신상을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중에 보면 제2계명 내용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그걸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 왜곡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다른 종교들은 지금도 보이는 그 신을, 그리고 자기가 경배하는 그 대상을 큰 신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동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놔서 그 앞에 가서 자기의 신앙심을 결단하고 또한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럴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경험하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곧 교회를 통하여서 부름받은 자,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부름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두 가지 바로 거룩한 스크린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결국 검증하고 바른가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지지를 받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마다 결국은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스크린으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스크린으로 세운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곧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깨어진 액정과 같이 손상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니면 미미하게 아니면 왜곡되게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상된 상태, 왜곡된 상태로 보여준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접하는 가족들, 또한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이웃들, 또한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이 주변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거나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상을, 하늘의 영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복음을 바르게 보여줄 것인가? 왜곡됨 없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첫째는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버리라.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악독을 버려라, 듣는 것부터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악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그 요즘 이렇게 진행되는 드라마 중에 언뜻 한번 보니까 내 사랑 금사월인가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즐겨 보십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회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강무순 회장님. 그런데 그 분이 보니까 이 역이 어떤 역이냐면 아주 악랄한 그 회장님의 역이에요. 이 수십 년간 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부실공사해 가지고 고통을 주고,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주변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입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돌이키거나 이 주변 이제 그 금사월이라는 주인공이 그걸 인정을 해라, 그리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변명하고 거짓말로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악독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말하는데, 이 죄는 무엇을 말하냐?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바로 아까 말했던 그 회장이 이제 그러한 어떤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아버지와 자녀도 늘 갈등을 빚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갈등을, 피해자들과도 갈등을 빚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등 빚게 합니다. 그 교제를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단절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또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 파괴하는 것, 그것은 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이 전화가 잡음이 아주 심한 거예요. 잡음이 이게 도무지 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집 전화가.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는 뭐 집에 있는 거 제가 또 고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건 제가 아내가 딱 말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조건 뭐가 고장났다 하면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아빠에 대해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3살 땐가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치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그렇게 인상이 비친 거예요. 뭘 장난감을 갖다 줘도 아빠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자 하고 고쳐주니까. 그런데 이 전화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뭐 아무리 끼웠다 뺐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안 되겠다, 전화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죠, 인터넷 쇼핑에다가 전화기를 새로 신청해서 기대감을 갖고 이제는 이 깨끗한 소리가 들리리라 하고는 다시 쫙 기대하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그러고 탁 들었더니 여전히 잡음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새 전화기를 꼽았는데 이건 전화기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국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와, 빨리 달려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는 점검을 하시더니 잠깐 나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나갔다 오시고 막 이것저것 분주하게 다니시더니 한참 뒤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탁 들어보더니 됐대요. 그래서 왜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전화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주변 집들이 노후되어 있고 이 선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얼고 녹고 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이 연결 부위가 녹슬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대요. 근데 그것을 녹슨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선을 이렇게 피복되어 있는 걸 걷어내고 깨끗한 것을 다시 연결하고 그랬다. 그래서 녹슨 것들이 이 잡음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오래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바꿨다 그랬더니 물어보고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녹슬고 오래되고 노후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거죠. 뜻을 전하고 듣고 하는 거죠.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녹슬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라. 오늘 그렇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불편한 것, 나의 사이에 교제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죄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거부하겠다. 최소한 오늘 하루만은, 그리고 내일 되면 또 오늘 하루만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만을 버려라. 이 기만은 바로 원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미끼, 올가미 이런 뜻입니다. 미끼, 낚싯바늘 있죠? 낚시. 고기들이 왜 잡힐까요? 고기가 낚싯바늘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볼까요? 미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그럴듯하니까. 그러나 그 고기가 이 미끼를 무는 순간 그 미끼만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뭐가 들어와요? 낚싯바늘이 탁 걸리게 되면은 고기가 스스로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속이는 것입니다. 곧 이 땅의 세상의 문화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바로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속이고 또한 과도하게 자기를 미화시킨다든지
그런데 이것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시기를 버려라. 1절에 보면 시기 나오는데 바로 이 시기는 사탄의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쓰는 강력한 도구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소개되는 그 육체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마귀는 자꾸 이 시기심이 막 타오르도록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결국 본인도 가문도 멸망한 사람,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이 아니라 이 사울, 죄송합니다. 사울. 그 사울이 위대한 왕이었는데 바로 이 한마디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서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에 시기심이 불타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도 나라도 그리고 또한 가문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독과 죄와 또한 기만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버려라. 바로 왜냐하면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오십니까? 왜 교회와 함께 합니까? 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교회, 요즘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른 교회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해서 재정 상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스크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시키고 막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리고 시기심으로 불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이제 서서히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동의, 감사, 회개. 아까 그 금사월 이야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무너진 그 건물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토록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과와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것을 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 잘못되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그 사탄의 꼬임으로 인하여서 넘어졌다 했을 때 바로 그것을 즉시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자책하고 또한 난 아무 쓸모없다, 그런 어떤 사탄은 우리를 유혹했다가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스스로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그리고 저의 그 행동이, 저의 말이 또한 상처를 주고 왜곡시킨 것,
거룩한 이 스크린이 되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동의합니다. 그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나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배신했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제자로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내가 넘어지지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붙잡는 안전벨트는 바로 당신의 거룩한 손인 것을 믿습니다. 곧 나를 붙잡아 주시기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 감사, 회개. 회개는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해서, 거듭되고 반복되었던 죄에 대해서 변화된 태도, 변화된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동의, 감사, 회개. 바로 이것이 바로 버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곡시키는 수많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동의, 감사, 회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한 거룩한 스크린으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왜곡된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버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모하라. 네. 죄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오늘 이 문장은 한번 외우시죠. 한번 죄를 버리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죄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절에서 아까 이 악독과 기만과 시기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버리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이제 오물이 묻어 있을 때 부모가 오물이 묻어 있다고 지저분하다고 그걸 아이를 버리지 않죠. 깨끗이 씻기듯이 바로 그 오물을 씻겨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감싸주고.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도 보면은 제일 예뻤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고, 이제 이런 겨울 같은 때는 목욕을 시키고, 이제 뭐 큰 수건으로 아이를 딱 감싸 놓죠. 이렇게 머리도 마르지 않고 이렇게 딱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싸 놓고, 애는 이제 약간 추우니까 약간 오들오들하는 그런 표정. 그때 얼마나 예쁜지,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야, 진짜 아무것도 화장품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깨끗이 씻겨놓은 아이만큼 아름다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그 버리라고 했던 그런 죄와 기만과 그 시기와 그런 것들을 씻겨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마치 그 깨끗하게 씻겨진 아이를 보는 우리처럼 기뻐하고 아름다워하고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깨끗하게 모든 것을 버린 후에 이제는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근데 이 젖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이에게 있어서 젖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에게 있어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있어서,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누구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그랬습니다.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갓난아기가 예를 들어서 그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우리 가문에 이렇게 이 손이 귀한데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산삼도 넣고 녹용도 넣고 그래가지고 이 아주 귀하게 그냥 돈을 들여서 한약을 보약을 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아가야, 우리 이 아기가 얼마나 귀한지 너도 알지? 그러니까 자, 젖을 먹이지 말고 이 보약을 먹여라.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가 계실까요? 할머니가 계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로, 좋은 재료로 보약을 다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고 유일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젖이에요. 어머니의 젖만이 그의 유일한 필요고 최고의 필요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게 될 때 그가 바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바르게 자라는 것이고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제 건강과 생명이라는 그런 잡지에 보니까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에게 있어서 그 모유를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모유를 먹일 것인가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24시간 동안 어느 정도 먹이라고 그랬냐면 8번 내지 12번을 먹이래요. 8번 내지 12번.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대단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계속 안아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상적인 것이 배고파하면 무조건 먹여라. 뭐 때 되면 먹인다. 아직 점심시간 안 됐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하면 무조건 물려서 그냥 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안 먹고 잠에 취해가지고 자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워서 먹여라. 깨워서 먹여라. 잔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된대요. 그냥 최소한 3시간 4시간 후에는 계속 자면 깨워서라도 다시 젖을 물려서 먹여라. 그리고 이 초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먹는 이 어머니의 젖은 그 안에는 단백질, 비타민 A 이런 것이 풍부해서 그 질병 예방에 면역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가 건강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변이 잘 배출되고 황달이 예방되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젖은 바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갓난 아이가 오직 사모하는 것이 젖을 사모하듯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거룩한 스크린이 되기 위하여서, 교회가 거룩한 스크린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필요, 최고의 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젖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 충만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갓난아이가 젖을 찾죠. 배고파도 그러나 젖을 물려주면 눈물이 여기에 그렁그렁 하면서도 또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죽을 힘 살림 다 해가지고 그렇듯이 그러한 자세로 이것을 사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거기에 수식어를 달고 있죠. 순전하다, 신령하다, 순전하다. 아까 이 세상이 주는, 그리고 이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의롭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좋은 영양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의도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약속이 때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 그것을 성경은 누구라고 가르치냐?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는 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의로 여기셨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곧 성경만이 나에게 유일한 필요다, 성경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영양소다, 이란 마음으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강한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그들이 부강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민족이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되거나 변질되면 바로 민족이 약해지고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원래의 택한 민족 그 목적, 세계 만방의 빛이 되고 세계 만방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스크린이 되도록 부르셨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스크린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스크린이 될 줄 믿습니다. 스크린이라는 말은 원래 영화를 보여주는, 여러분 그 극장에 가면 앞에 쳐 있는 하얀 천, 하얀 막, 아니면 은색으로 된 막, 그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극장에 가서 앞에 그것을 쳐다보지만 그 천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죠. 그 천에 저 뒤에 영사실에서 보여주는 영상이 쏘아지게 될 때 그 천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거기에 와서 딱 닿게 되면은 거기에서 감동의 영상이 나오고 그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이 보여져서 결국은 영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감동과 또한 그 아픔을 느끼게 되고 뭔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스크린이라는 의미가 그 뒤에 쳐 있는 하얀 천, 그 은색 천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뭘 말하냐? 영화 자체를 또한 의미한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스크린 하면 뒤에 쳐 있는 그 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말하냐? 영화 자체를 스크린이라고 말한다. 곧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쩌면 천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곧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사실에서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왜곡시키지 않고 보여준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보여준다면 원래 복음과 나는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복음 자체로 명칭해 주신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바로 영화 자체로 보았듯이 우리 자체를, 거룩한 스크린 이 자체를 복음이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로 하나님은 지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죄, 악독과 기만과 시기심으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는다. 동의, 감사, 회개.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성령이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이 저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올해도 이제 말씀 대행진을 이제 한 해 동안 해왔고 마감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보여주게 될 때 결국은 바로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 그러한 또 올 한 해,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